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다가 또 오늘 더워지는 날씨 속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이 발걸음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다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찾아 나왔습니다. 더운 가운데에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감사하고자 또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공동체가 모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있는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속에 깊은 카이로스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 얻고 하늘을 목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자 할 때에 입술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약볕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수고한 우리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는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를 부르셨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중에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잠든 눈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저를 흘리고 당이 흘러도 내 눈에는 뭔가 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다가올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이거 나기 울어도 내 은혜는 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아멘. 주님만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모두여 나 주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두여 난 주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실패와 다작뿐이네. 사랑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자 오늘 이 수요일 가운데 나왔습니다. 나만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파구가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누는 기독교의 센스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 되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 오늘부터 또한 기독교의 센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신앙의 기초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길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가운데 새 힘 부어주시고 아버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문제 해결 안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시는 은혜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센스 첫 번째 시간 선악과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이 웃다가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고 가는 믿음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자그마한 죄는 저질렀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단상에서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꼭 이런 멘트를 기도 가운데 넣지 않습니까?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추각범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반듯한 집안에서 삼강 오륜 잘 지키면서 그렇게 똑바로 가정교육 잘 받고 살아왔는데 또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를 우리가 신앙 가운데로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요 아무도 자기가 죄 짓고 들어왔다고 하지 않아요. 다들 나는 억울하다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억울한 사람도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별로 되지 않습니다. 다 지을 만한 죄를 짓고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와 성경은 마치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여기 좀 성경에 액센트 같은 걸 좀 붙일 수 있었으면 아니면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거듭 몇 번 형광펜으로 그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여러분 자신이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딱 그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착하지 않아 라고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옆 사람보다 조금 착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속에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죄의 능력과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만 되면 그리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딱딱 아구만 맞으면 우리도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도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법이 있기 때문이죠. 경찰이 있기 때문이죠. CCTV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법도 없다, 무인도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어쩔 수 없는 죄의 능력과 실체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인정이 안 된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린아이를 키워본 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싫어, 안 돼, 내 거야, 여기 우리 집이야. 제가 예전에 영등포구 대림이동 1015에 66호에 살 때 세대로 살았거든요. 주인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집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세댁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인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그 주인집에 있는 아이가 저보다 좀 어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이니까 남 형편이 좋으니까 장난감도 많고 옛날에 그 마룻바닥 위에서 말 있지 않습니까? 바퀴 달린 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통통통 타고 노는 뭐 그런 통통거리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집은 참 짓궂게도 밖으로 나가려면은 그 마루를 공동으로 사용해가지고 세대는 사람이 그 마루를 통해서 현관에서 신을 신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 자꾸 그 말이 들어오고 장난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니까 뭘 알겠어요. 눈에 장난감이 보이니까 몰래 가서 한번 타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 아들이 꼭 와가지고 이 우리 집이야, 내 거야, 이런, 그게 어린아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 3살짜리 어린애가 괜찮아요, 타세요, 아유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유 이해해요, 세대로 사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라도 타야지, 이런 아이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지나서 한 대여섯 살 정도 되면은요 아이들이 싸울 때 여러분 살벌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죽었어, 이런 막 험악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는 일은요
누가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3,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싫어, 미워, 심지어 너 죽었어,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든 일부러 권장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창가, 술집, 도박, 아니면 뭐 가출, 폭력, 사기, 뭐 절도, 음란 사이트 같은 것들, 이런 거든요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아도 아주 그냥 잡초 자르듯이 곳곳에서 생깁니다. 법으로 만들거나 캠페인 하지 않아도요 금방금방 그런 것들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지키고 헌혈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일들은요 국가가 엄청 캠페인을 하죠. 담배꽁초 길거리에 버리지 말라 해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만 해도요 하루만 안 보면은요 담배꽁초가 몇십 개씩 몇백 개씩 막 쌓입니다. 그나마 들고 나면서 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씩 피지도 않는데도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속으로는 이놈들 교회 앞에서 담배나 피고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교회 앞에서 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서 피다가 저도지라도 한번 눈에 들어오면은 그냥 구원의 코가 탁 뛰어버리는 거죠. 자, 어떤 간에 여러분, 좋은 일은 캠페인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요 정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영혼이 바뀌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수함은 그래서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선생님. 5학년짜리 여자애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명답인 거예요. 맞아, 가만히 있으면 가겠구나. 여러분,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력처럼 그냥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지옥에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주의예요. 우리는 모두 자뻑 신드롬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울을 보면서 오늘따라 너무너무 잘생겨 보이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에게 있던 중심이 나에게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전지하고 전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몰라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 없는데 왜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대에서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유능은 했지만 무능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것 하나 챙기는 거는 확실한 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까? 남에게는 그런데 반대로 단호한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 남불. 사자성어도 아닌데 하도 많이 쓰니까 사자성어라고. 남이 끼어들게 하면 교통 파괴범인데 내가 끼어들게 하면 오죽급하면 내가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있는데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근본되는 죄가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가 있습니다. 자, 행위적인 죄는 좀 어려운 말로 지역적인 죄라고도 하죠. 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실제 행위를 행위적인 죄, 지역적인 죄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안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죄, 즉 우리 안에 뿌리는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사기 때의 엄청난 타락에 말씀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쉬운 말로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참견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원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근본적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죠. 자, 사탄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자, 유혹은 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뱀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의 대리인이었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리인을 세워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뱀이 얼마나 이뻤는지, 얼마나 완벽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는 뱀은 징그럽고 땅에 기어다니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지은 뱀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흉악한 모습,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보석처럼 빛났을 것이고, 그리고 발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건 너무 완벽한 존재다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다른 말로 똑똑하다고 했어요.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처세술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삼국지 이런 데 나오는 제갈량, 조조, 아니면은 마키아벨리 같은 이런 인물들의 지혜를 다 합치고도 곱하기 1000을 해야지 이 사탄의 교활함을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간교한 사탄이 매력적으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얼굴도 이쁜데 말도 잘해. 기가 막힌 유혹 아니겠습니까? 자, 사탄의 보스인 루시퍼는요, 원래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셨어요. 겉모습도 아름다운데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여러분, 요새 아이돌들이 얼마나 춤을 추고 너무나 완벽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말까지 잘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쏙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루시퍼의 하수인인 뱀이 처음에는 그런 사탄을 닮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여 저주받기 전에는 가장 아름답고 인물이 좋은 피조물이 바로 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찬란한 보석과 음악적 재능을 부여받았던 존재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지금을 하면 온갖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는 음악적인 재능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은요,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제왕입니다. 천국의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또한 관장하던 존재예요. 물질을 잡고 있었고 예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훌륭한 음악회 아니면은 뭐 파바로티의 이런 음악을 딱 듣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헤비메탈 음악과 락 음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자살하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고 그냥 뭐 자유분방하게 이게 자유라고 하면서 정말 짐승처럼 성관계를 하게 만들고 또 막 폭력을 아무렇지도 행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권위에 자꾸만 도전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스승의 그림자가 뭡니까? 선생님을 고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그것 때문에 대신 막 교육부에서 대신 다 막 학부모를 고발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천재적인 뮤지션들이 보통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하고 자살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죄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뿔달린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사탄은 달콤하고 매력적인 패키지, 즉 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올 때는요,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좋은 영성 서적이 있으니 같이 읽자, 원어로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정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기가 막히게 위장을 하고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자신을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혼을 쏙 빠지는 거죠.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한 일들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로써 우리를 이간질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사용한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하거나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게 아니에요. 단 두 마디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사탄은요,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죄악을 주입합니다. 세상의 언어를 계속 듣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언어가 변합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무엇이었죠? 언어였어요. 여러분, 입술과 방언이었습니다. 자, 사탄의 첫 번째 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억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사탄은요, 참으로 모든 나무, 여기에 액센트를 팍팍 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야? 정말 모든 나무야? 이러면서 물음표를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뱀이나 하와나 몰라서 묻고 서로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럴까? 하고 한번 찔러보는 것이죠. 못 먹는가 하면 찔러나 본다고. 야, 너 참 순진하다. 진짜 그 말을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그 과일 하나 너한테 못 주신다고?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모든 나무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그렇게 살살 훼손시킨 거예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가장 탐스러운 것을 못 먹게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무정하고 심술궂은 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에 물음표를 달게 사탄이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핵심 2%는 숨겨두셨어. 선악과가 바로 그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병들게 했던 영지주의자들도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맥락이었어요. 이들은 뭐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비밀은 따로 숨겨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2%가 뭔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미 밝혀져 있는 복음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단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2% 진짜 중요한 너무 좋은 것들은 비밀로 감춰놨어라고 그들이 얘기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반감을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스트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뒤에 숨겨두고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분은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물음표가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초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극소화시켜버리고 금하신 제약은 극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심술구전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동산의 모든 과실을 주신 풍성함에는 감사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단 하나 때문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사탄이 찌르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악의 시작은 사탄이 시작했지만 유혹에 반응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달라붙을 만한 죄의 빌미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탄은 거짓 권위를 내세우며 두 번째 공세를 펼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는 날에 너희 말 가져가 하나님과 자체가 찾아오라. 하나님의 아시니라.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견제하는 거야. 네가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야.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잘된다고 질투하고 견제하겠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인간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선악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매력의 결정체입니다. 자, 사탄의 유혹 작업이 끝난 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쫙 보니까는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구절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자, 선악과는 그냥 단순히 탐스러운 과일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운명을 놓고 버리는 영적 레벨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매력이 압축된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먹음직도 하나 육신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정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요 이게 타락한 정욕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욕은 부부관계 안에서 축복이지만 타락하면 불륜, 음란물 중독, 동성애로 이어져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암직도 하다. 자,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역전이 됐어요.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영상, 타인의 집, 타인의 차, 이웃의 옷을 탐내는 욕망, 수많은 마케팅과 광고가 눈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옆에 사람의 옷차림, 뭐 가방, 타고 다니는 차, 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가면은요, 명품 백을 하나 사도 자랑할 데가 없어서 안 산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하면 5시간씩 막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5시간 차 타고 다니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하철만 타도 그냥 수백 명씩 몰려있고, 어디 뭐 자가용을 타고 가도, 백화점만 가도 서로 그냥 옷 막 멋들어지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패션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처럼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유행이 빨리 돌아가는지 그냥 팍팍팍팍 돌아가서, 유행에 뒤처지면 마치 내가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자주 사고, 화장품도 그렇게 자주 바꾸고, 차도 우리는 굉장히 바꾸는 주기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보통 차를 30만에서 50만 정도까지 탄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10만, 15만 정도면은 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차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제 이 차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왜냐면은 이게 좀 오래되니까 왠지 겁이 나잖아요. 또 달리다가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정비소에 있는 아저씨가 웃더니, 차 바꾸고 싶어서 그러셔요? 이거 30만까지 끄떡 없습니다. 그냥 쭉 타세요. 오일만 잘 갈고 이렇게 자주 정비만 하러 이렇게 센터에 들리시면은 오래 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나라 차 잘 만든다고. 고장나서 차 바꾸는 사람 없다고. 다들 차 바꾸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바꾸지, 마음만 먹으면 50만까지. 보통 택시가 50만을 넘게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도 자주 오니까 아저씨가 50만까지 타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아직 새 차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기에서 마음이, 아저씨가 바꾸라고 했으면 이게 핑계가 되어서 아내에게 얘기해서 차를 바꿀 핑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아저씨가 끄떡없다고 타라고 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비소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눈의 욕심이 계속 자극되잖아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좋은 차가 많습니까? 심지어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달리는 차가 대한민국에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두 손이 분명히 멀쩡한데, 내 손이 멀쩡한데 왜 굳이 손을 안 대고 달리는 차가 필요한 것인지, 내 손으로 운전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전 또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욕심이 생기는데,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눈으로, 감각으로 자극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얼마나 맛집을 많이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맛집이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도 계속 나오는지. 여수에 온 사람들 맛집 막 찾아다니면서 영상 올리는 게 매년 올라와요. 매달 올라와요. 여기가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이 맛있어봤자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시고 달고 짜고 뭐 이런 맛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이 혀로 맛을 느끼는 것인데,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살밖에 더 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런 걸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것, 이런 선악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 하나를 보면서 야, 먹음직도 하네,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아, 이거는 자뻑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외모와 학벌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죠. 자녀의 교육조차 진짜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 아들이 어느 대학 다닌다, 이걸 과시하고 싶은 부모의 욕심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죄는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리하면은요, 이 선악과에는요 세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머니, 섹스, 파워. 돈과 성과 권력, 이 세 가지의 매력이 선악과에 농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악의 힘의 결정체가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하와가 마주한 유혹은 단순히 그냥 과일 한 조각의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과의 유혹이 얼마만큼 매력적인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가장 무서운 성적 유혹 곱하기 1000, 물질적 유혹 곱하기 1000, 자기 자랑과 명예욕의 극치 곱하기 1000이 농축되어서 하와의 뒤통수를 땅 때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조차도, 하와조차도 그 유혹을 버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버티지 못했으니 우리 앞에 선악과가 놓이면 우리는 100%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와가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했어야 하는 것은요, 사탄과 대화가 아니었어요. 잠깐 기다려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기도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사탄과 대화하면서 자기 입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하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8장 44절 같이 노란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보암직도 했어요. 먹음직도 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여러분 눈에 욕심이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빼앗겨버리고 죄로 물든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주식 소식이며 부동산 소식이며 세상에서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복음은 방송에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만 소식만 뉴스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 세상의 모든 매력을 다 갖춘 그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죄가 확산됐어요. 그리고 하와의 환상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도 주었죠.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죄의 전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화하고요 자라나고요 퍼져가는 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와가 가져왔을 때에 하와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 회개시키고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걸 그냥 넙죽 받아 먹었어요.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자, 성경이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녀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녀의 남편이라고 그녀의 사로잡혀버린 남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두 명을 운명 공동체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까지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슈퍼맨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심 그리고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당당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당당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가리기에 급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죠. 모든 죽음, 질병, 기아, 미움, 폭력, 환경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마다 가시,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부부 사이도 갈등이 생겼죠. 책임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식들 간에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도 이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전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기쁨을 다루기 전에 죄의 무서운 실체를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 창출레민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성경은 언제 써졌습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저자는 모세인 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알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선악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너희 스스로를 주인 삼았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차저차 이렇게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실제로 육체의 노예까지 되어서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으셨고 이제 이 광야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너희를 들어서게 만들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작성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이것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까지 나아갔을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이 사탄의 꾀에 속아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너무 슬퍼하셨어요. 영화에서 악당이 선한 주인공을 이기지 못할 때 인질을 잡고 총버려라고 협박하듯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인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으시고 총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인질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치르신 그 무서운 죽음의 대가를 절대로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상들처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 사건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아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유혹 앞에 무너지는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속성이 자꾸만 우리를 세상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였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며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선악과를 입에 머금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날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한 죄인 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인정되고 고백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의 유혹과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선악과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너무나 연약하게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유혹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보며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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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탄은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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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라네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라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계속된 선악과의 유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의 실체를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이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 선악과 무엇인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제 하나님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죄악 가운데 물러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죄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며 생명을 사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하여서 주신 그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강한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거제 지역과 통영 지역에 수재로 말미암아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군부대까지 투입되어서 복구 작업에 가열차게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땅 가운데 일어난 지진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온전히 은혜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거제와 통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다시니 감사합니다. 900mm가 넘는 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통영과 거제 지역 가운데 수많은 이재민이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도움의 손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부대가 투입되어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곳으로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콜롬비아 땅과 베네수엘라 땅 가운데 일어난 아버지의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수만 명의 이재민이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수많은 가족들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하심 가운데 빠져 소망을 품지 못한 채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희망의 울씨를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치지 아니하는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평화와 안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그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하나님의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기도와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개학을 맞이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아버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 또 아버지 하나님 개학 후에 또한 대학에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직장에 취업하여서 서울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일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대에게를 붙잡아 주시고 터전을 마련케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노력하고 심은 모든 것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매직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오늘도 공동체로 모여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싸우니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 아버지 하나님 결핍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차오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기독교의 센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지는 영적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